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도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을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이 뭘까요? 먼저는 나병이나 유출병 있는 사람이나 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 사방에 먼저 레인들이 거하고요. 또 그 레인 밖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각 방향으로 3개 지파씩 그래서 사방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에 어떻게 부정한 것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 내에 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이 있는 자거나 또 주검을 만진 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이제 너가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은 이웃에게 잘못하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재물을 버려 그리고 놔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한 뒤에 와서 하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한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도 사죄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한다면은 그 죄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일까요? 남편을 둔 아내의 부도덕한 성적인 부정에 연관된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를 말씀하셨죠. 먼저 겉으로 드러난 부정, 또 속으로 드러난 그 죄에 대한 부정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협하는 부정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은 그 여파가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부부 관계란 매우 사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근동 사회는 이 간음을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했는데요. 이것이 고대부터 내려오던 법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음, 간통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사회에서 안 돼요. 가정의 근간을, 가정을 깨트리는 그 문제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에이, 사회법은 괜찮은데. 또 사회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회법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증인도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문제가 이 정말로 성적으로 더럽혀 14절을 보면은 13절 보면은 그래 여자가 실제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의처증이 있는 사람도 이 일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그러니까 이 여인 부인이 다른 남자 실제 간통을 했어요. 또 그런데 여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의심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그 가정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러할 때에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개인적인 결심으로 그 의심의 실상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일반 사회법으로는요, 법원에 가서 뭐 재판을 구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은요, 남편은 반드시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먼저 제사장을 위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신뢰에 연관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온전한 가정을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에 따라서 남편의 판단에 아내에게 의심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은 폭력으로, 제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 폭력으로 의심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재판하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어져. 참 재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어 어쨌든 아무리 좋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다 억울해요. 뭐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해도 억울하고 패소를 했다 해도 억울하고 뭐 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억울하다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 약자가 나는 피해봤다, 나는 손해봤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가 힘을 가지지 않고요.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느냐?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요? 이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어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지난밤에 자다가 너와 이혼이야 했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진짜 이혼이 되었지. 그냥 말 한마디로 이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어떨까? 너무나 그 당시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심이 생겼어요. 어찌 될까요? 가정이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억울함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회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가장 사회 근간이라 해서 가정 역시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하나님, 우리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흔들리면 하나 믿음의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어디예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거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더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